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고스에서 레마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은 놀라기도 하고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엄청나게 많은 옷들을 보고 사실 놀라고도 또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옷들 과연 얼마나 팔리고 또 안 팔리는 옷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옷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공급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가에 판매되는 옷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 30% 세일 들어가죠. 할인 들어가죠. 더 있으면 50%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있으면 70%, 80% 할인 들어가죠. 과연 만들어진 옷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5년의 기준으로 연간 1,000억 벌이 옷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3%인 9,200만 톤이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류 폐기물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25톤이라고 합니다. 연간 하면 약 82,422톤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브랜드들은 아프리카나 빈민국에 보내지고 그러지도 못하는 것들은 그냥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 브랜드 의류들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은 다른 데 보내지지 않고 그냥 소각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공해 수준이죠. 자원 낭비죠. 그런데 제조 회사들은 절대 손해보는 정사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옷을 살 때 옷을 사는 가격에는 이러한 폐기되는 옷들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갖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의류 재활용이 안 되고 바로 소각 폐기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이 의류뿐만이겠습니까? 자동차와 같은 주문 생산이 아닌 제품들, 특히 신발, 핸드백 이런 잡화들, 소비자의 제각각인 개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있는 그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해서 진열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TV나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설교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죠. 특히 유튜브에는 국내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물론 해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가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팬데믹 상황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가정도 출석교회 말고도 다른 목사님의 두 분의 설교를 항상 고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께서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독교 관련 어플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요사이 예배 드리러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교회에서 스크린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속에 다 찬양과 성경이 다 있죠. 여러분, 백화점과 쇼핑몰에 그 많은 옷들이 내 옷이 아니고 심지어 내 옷장에 여러 옷들이 있지만 내가 즐겨 입는 옷들은 별로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장수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입니다. 그 전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모두 31,173절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쓰여진 말씀 중에 나의 마음에 있는 말씀, 내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 즉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 말씀, 아마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를 언어적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에서는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합니다. 로고스는 그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는 잘 모릅니다. 후자의 그 말씀, 레마는 로고스 중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즉 로고스는 객관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로고스는 총 330여 회, 레마는 70여 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를 통해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반면에 레마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향해서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로고스와 레마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라기보다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은 레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이 갑자기 나의 마음에 믿음의 불길을 일으키고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듣다가 어느 구절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삶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 그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먼저 로고스의 말씀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의 말씀은 원어에는 다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로다라고 하는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리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로고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마는 사람을 설득해서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가진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레마로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때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말씀이 로고스겠습니까? 레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다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됨이라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곧 레마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레마는 그가 기억하고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지만 호련히 레마의 말씀이 왔고 주님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레마는 주님이 일찍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의 의미가 영어로는 바이블이 아니고 스크립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그랍해라고 하는데 기록하다, 새기다, 묘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쓰여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성경책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God breathed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흡이니까요. 말씀이겠죠. 다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도
헬라어 그랍해로 쓰여진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헤테이아라고 한다. 예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감동 같이 원어에서는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감동은 원어에서는 똑같습니다. 즉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것을 받아 말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학문적으로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의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깊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꾸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진리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뒷부분에 보면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직설 화법으로 해석하면 식인 인간되라는 것이죠. 앞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는 그 의미는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의미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앞서 6장 51절에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4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만찬할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즉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실 것이죠. 이어서 당신의 잔을 주시면서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피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 나의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시게,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먹고 마셔야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해서 먹고 마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아이 쇼핑하듯이 보시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셔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셔서 우리 몸속에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죠. 영양분이 되죠. 나는 그 영양분으로 내가 먹고 마신 영양분으로 활력을 다 찾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없고 레마의 말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교사의 뜻을 품게 된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19절과 20절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면은 선교지로 떠날 생각을 했었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하셨기 때문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모든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신지 안수받고 나가려고 할 쯤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온 것이죠. 그래서 선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다른 민족을 만나는데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가도 충분히 다른 민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안산까지만 가더라도 모든 민족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다른 민족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레마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다 성경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죠? 기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쌍둥이라고 해도 외모가 다 흡사해서 부모님들조차 외모로는 분간하기 힘들지만 성격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도 각자에게 다르고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목표는 같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다릅니다. 이는 각자에게 합당한 다른 은사를 또한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의 말씀 이외에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로고스를 벗어난 레마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 없이는 레마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레마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율법의 교훈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로고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 사람의 말과 분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골로새서 4장 12절, 로마서 2장 18절 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성경을 펼쳐서 보고 읽고 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성경책일 뿐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여야 그 말씀이, 로고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나에게 교훈이 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믿음과 섬김의 길 중에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즉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열 목사였습니다.